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총 8개의 구절로 이루어졌는데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도다. 낮에 해가 너를 치지 못할 것이며 밤에 달도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지키시리로다.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에 가장 합당한 최적의 마음밭으로 만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열려있을 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형태로든지 마귀가 이 시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사람들은 꿈을 꾸죠. 사람들만 꿈꾸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꿈을 꾼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몽을 꾸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꿈을 꾸었는지 동물들에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수족관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낮잠을 자고 있는 이 문어 한 마리가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몸에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더니 온몸이 검게 변했다가 또다시 몸 색깔이 처음처럼 밝아지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두워졌다가 무늬가 생겼다가 또 밝아졌다 이렇게. 보통 어떨 때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이 물개 같은 천적에게 쫓겨다니고 위협받을 때 보통 그렇게 몸의 보호색이 바뀌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잠을 잘 때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아마도 이 물개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악몽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새끼 고양이는요, 어미 고양이 품속에서 곤히 잠을 자다가 무언가의 공격을 당한 듯이 순간적으로 두 앞발로 자기 얼굴을 막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합니다. 무슨 악몽을 꿨나 보죠. 또 어떤 개는요, 양탄자 위에서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다가 아주 슬픈 꿈을 꿨는지 갑자기 구슬프게 울부짖으면서 헛발질을 하고 버둥대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이 가장 많이 꾸는 악몽이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이라고 그러죠. 분명 지난주에 제대했는데 아직도 신병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그런 꿈을 꾸면서 막 꿈속에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사람들은 악몽을 꾸다가 가위 눌림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 가위 눌림은 마귀가 개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의학적으로 왜 가위 눌림 현상이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호르몬 이야기를 해요. 보통 꿈을 꾸게 되면 팔다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마비시키는 호르몬이 몸속에서 분비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악몽을 꾸다가 잠에서 갑자기 딱 깨면 몸이 마비되어 있는 거죠. 자,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무서운 환각을 보기도 하고, 마귀가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수면 마비, 가위 눌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밤이 길면 꿈도 많다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어둡고 괴로운 시련의 밤이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때 그때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밤이 길면 꿈도 많다. 쉽게 말해서 칠흑같이 어둡고 기나긴 밤중에 계속 꾸게 되는 악몽의 연속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그렇죠.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2년 8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길고 지루한 밤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를 두고 한 뉴스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날 만하면 또 악몽이 오는, 이른바 가위 눌림의 연속이구나. 실제로 이 코로나 유행이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죠. 일주일 만에 확진자 수가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6차 대유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의하십시오. 다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결국에 고생하는 건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이 잘 관리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그 부분들을 맡기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이번에 나온 이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나타나서 인간을 침범한 바이러스 중에 가장 센 놈이라는 평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이 급등하고,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야말로 삼중고에 사람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죠. 소위 말하는 영끌족 그러는데, 그들이 끌어모은 그 돈, 빚 때문에요, 금리가 폭등하니까요, 끝장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힘든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이런 악몽 같은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병에 걸립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 가족 간의 갈등, 직장 내의 갈등 경험하죠. 전쟁, 태풍,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리 두 선교사가 있지만 그 전쟁을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태풍, 지진, 기근, 전염병,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재앙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현실 속에서 사망하기도 하죠.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본질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늘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몫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받게 될 그 몫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고통, 고생, 고난에 관한해서는 그런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숱한 고난을 경험했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고난이 없는 것인가? 또 그렇지가 않죠. 또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러크만 목사님은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 잠시나마 악몽 같은 현실에서 미소를 짓게 만들어주는 유머 감각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도움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과연 이 악몽 같은 현실을 제대로 뚫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단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도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손이 있으시고 강한 팔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팔로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으시고 그 어떤 대적들로부터도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강한 팔은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습니다. 어떤 칼이나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방패,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자,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 도움은 이 땅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속하는 도움은 결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은 즉각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도움입니다. 이러한 도움은 땅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높은 저 위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셋째 하늘, 하늘나라가 있죠. 그곳에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또 이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룹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고 하늘의 군대라고 불리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이 저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죠. 영원한 상급이 있고 유업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금과 은과 보화들이 쌓여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을 위시한 구약의 성도들이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을 위시해서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예수님을 믿고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하늘의 도성입니다. 하늘의 도성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장하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라 그랬습니다. 위대한 왕께서 거하시는 왕의 도성이에요. 이 도성은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온산이 두 개입니다. 하늘에 하나가 있고 땅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시편 48편 2절에서요,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의 북편, 저 셋째 하늘을 말하죠. 자, 우리는 항상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왕의 도성이 있는 하늘의 시온산을 향해 눈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항상 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곳에 있는 도성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도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산을 향해 눈을 들어 올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한 산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옥의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기 위해 갈보리 산을 향해 눈을 들어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 갈보리 산 위에 서 있는 십자가, 바로 그 위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죠.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역시 도움을 얻기 위해 다시 한번 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향해 눈을 들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곧 있으면 주님은 공중 재림하실 것인데, 바로 그 시온산에서, 왕의 도성에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바로 이 공중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한 시온산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요, 이 땅에는 교회가 없을 것이지만 대환란이 펼쳐지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죠. 전무후무한 큰 고난 속에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시시각각 죽음의 위협에 놓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하는 가운데 인내로 끝까지 견뎌야 되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역시 눈을 들어 하늘들을 보면서 특히 산들을 보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환란 시대에 산들을 보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산들을 통해서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산들을 밟고 오시는 겁니다. 셋째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보좌에서 일어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죠. 그러면서 시내산, 파란산, 올리브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저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있는 시온산, 이 시온산 오셔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교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적용을 해서 하늘의 시온산을 말하지만요, 이 본문의 진짜 의도는 바로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성도들은 산을 보는 거예요. 그 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산과 연관되어 있는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124편 8절에서도요,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의 이름에 있다 그랬어요. 이 기도와 연관된 책을 많이 쓴 F.B. 마이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행성들을 밝고 질서 정연한 아름다움 속에 유지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도 지키실 수 있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인의 생사화복, 한나라의 흥망성쇠, 생태계의 먹이사슬,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를 통제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현재 직면해 있는 그 문제만 보지 말고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로 믿음의 눈을 들어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은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 사역을 하다가 낙심에 빠져 있어요. 낙심.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나이 많은 한 그리스도인 농부를 찾아갑니다. 이 나이 많은 농부는 스펄전과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기 건너편에 물끄러미, 이 벽을 바라보고 있는 소를 가리키면서 이 낙심에 빠진 스펄전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목사님, 저기 보이는 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스펄전은 보니까 벽 보고 서 있는 거예요.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벽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 나이든 농부는 자상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 소는 벽을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벽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의 한계입니다. 벽 너머에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벽에 가로막혀서 보이지도 않는 앞만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소의 한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찰스 스펄전이 자신의 모습이 딱 투영된 거예요. 자신이 현재 처한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직면해 있는 이 절망과 낙심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바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본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낙심과 절망에 휩싸일 때마다요, 그는 밤에 하늘을 쳐다봤다 그래요.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주시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도 도와주는 것이구나, 저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도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확신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낙심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역사가이자 왕립교회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당신의 눈으로 당신 자신만 바라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이내 현기증이 나서 비틀거리고 절망에 빠져들게 된다. 따라서 당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보지 말고 언제나 눈을 들어 당신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항상 제때에 보내주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시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관한 한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그분의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브온 전투를 보세요. 그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태양과 달을 제자리에 멈추게 하셨잖아요.
거의 하루 종일 태양과 달을 그 자리에 붙잡아 두신 거예요. 히스키야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그 표적을 위해서도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아래로 내려간 그림자를 10도 위로 되돌리셨잖아요. 온 우주를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주의 시간을 바꾸실 수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의 수를 직접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구름들을 세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 이름들로 다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주의 12궁성을 그들의 시기를 따라 불러내실 수 있습니다. 하늘의 규례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하늘의 규례와 그 통치를 땅에 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통제하시는 것쯤이야 아주 우스운 일이죠. 하물며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주님께서 보시기 얼마나 괴스럽지 않겠어요. 문제는 주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 문제는 그 성도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젠가인가 하는 것인데, 그 기간까지는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3절 4절 보시면,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피곤하신 하나님 얘기 들어봤습니까? 피곤하신 하나님, 그런 건 없잖아요. 7일간의 재창조 주간에 주님께서는 7째 날에 쉬셨어요.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창조하시다가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하루 좀 쉬어야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창조 행위를 중단했다는 의미에서 쉬신 거지 무슨 고단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것, 이 일을 피곤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일을 하시느라 지치지도 않아요. 이 성도도 도와주고 저 성도 도와주고, 또 이 사람들도 힘드네, 아유 지겹다,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랬어요. 자, 이 세상 어디에도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한 왕이시죠.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자,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신 분, 신들 중에 신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구세주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끝까지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읽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 생활에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구나, 어려워서 못할 일 없으시구나, 정말로 나를 실제적으로 지키시고 제때에 도움을 주신 분이구나,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한 경험이 없는 신앙은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 생각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멋대로 재단해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딱 100%라고 한다면 그 중에 50%만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고 생활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요,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또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한 삶이 전무하다 보니까, 그러한 삶이 너무나도 미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1800년대 찬송시인 프란시스 하버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돌리라. 눈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틀거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혹하는 올무가 무서운 적이든 어떤 환각이든 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세요.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짐과 인생의 무게로 지친 성도들이 그것에 짓눌려 있지 않도록 우리를 떠받쳐 주시거나 그 짐과 무게를 대신 져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부력이란 게 있죠. 부력. 이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어떤 물체가 이 물체에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게 뭐예요? 중력 아니에요, 중력. 아루를 끌어당기는 힘. 이거를 극복하고, 중력을 극복하고 위로 뜨게 만드는 힘, 이게 바로 부력입니다. 물체를 위로 뜨게 만드는 부력이 물체를 아래로 당기는 중력보다 크게 되면 이 물체가 공중에 뜨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는 원리가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비행기가 공중에 뜨는 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1982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무섭게 퍼붓는 폭설 속에서 여객기 한 대가 워싱턴 내셔널 공항을 이륙했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요, 얼마 못 가서요, 강 위쪽으로 낮게 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고도가 확 떨어지면서 이 비행기는 강으로 처박히게 됩니다. 이 사고로 78명이 죽었어요. 나중에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요, 첫 번째 원인은 이 비행기 날개 위에 이 덮여있는 얼음의 무게가 짓누른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원인이 추가적인 조사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이 비행기가 추락할 당시에 비행기를 공중으로 띄워주는 이 부력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왜 상실됐나 봤더니 아까 말했던 날개 위에 있는 그 얼음이 날개 주위에 기류를 방해했다 그래요. 그래서 정상적인 비행을 할 수 있는 밑에서 올리는 그런 부력이 생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력만 정상적으로 형성되었다면 얼음의 무게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자, 인간이 직면하는 비극의 원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재정적인 위기나 사망, 이혼, 질병, 직업으로 인한 갈등, 산산조각이 난 꿈과 같은 그런 인생의 짐과 무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얼음덩이와 같은 그런 무게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없을 수 없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생에 부과되는 얼음과 같은 그런 짐과 무게에 깔려서 주저앉고 비참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부력을 얻는 거예요. 그 무게를 이겨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 역시나 그 무게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짐과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칼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자들과 싸웠던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자들을 조롱하죠. 이들이 막 제단 위에서 날뛰고 크게 부르짖고 심지어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들의 신을 부르지만 신이 응답 안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하죠. 야, 큰 소리로 부르짖어봐. 그는 신이야, 신. 그가 말을 하고 있거나 무엇을 뒤쫓고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죠. 여기에는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기였을 때 제일 힘들었던 점 중 하나가 뭡니까? 아기들은 밤에 잠을 잘 안 잔다는 것이죠. 물론 이 어린 아기들의 잠자는 모습을 보면 참 예쁘죠. 늦은 시간 퇴근을 해서 잠자는 아기들을 보면 그 모습에 미소 지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밤 12시가 가까운데도 좀처럼 자지 않고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는 아기들을 보면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하죠. 내가 알고 있는 자장가를 총동원해서 부르고 10번, 20번을 불러도 아기는 요지부동이죠. 저는 생각해보니까 어떤 자장가는요, 같은 노래를 50번 이상 부른 적이 있었어요. 이 아기들은 지겹지도 않은 채 말은 잘 못해도 같은 자장가를 계속 부르라고 신호하죠. 혹이라도 자장가를 부르다가 지쳐서 피곤해서 아빠가 먼저 잠들면 아기는 아빠 일어나라고 자지러지게 울거나 몸으로 기어 올라오죠. 그러면서 밤새도록 함께 놀자고 합니다. 자기가 잠들 때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아기들을 보면서 스스로 지쳐가고, 그러면 결국 아기에 대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미소도 없어지고 오직 피곤과 짜증만이 몰려오죠. 그럼 화를 버럭 내죠. 그럼 또 미안해서요,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생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아기들과 놀다가 지쳐 피곤해서 잠드는 그런 아빠 같은 존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도다. 낮에 해가 너를 치지 못할 것이며 밤에 달도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고아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돈을 단 한 푼이라도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지 뮬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손 안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 오직 기도로 나아가서 그 모든 필요를 아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그 사람들이 고아원을 찾아와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 것이죠. 고아원 운영에 관한 한 어떤 일이 있어도 빚을 지거나 은행 및 어떤 단체와 채무 계약을 맺은 적도 없었다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던 돈이 완전히 바닥나는 바람에 몇 시간 내로 돈이 도착하든지 아니면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다 굶어 죽든지 양자 간에 결판이 나야 하는 그런 순간에도 직면한 적이 있다 그래요. 하지만 어김없이 제때에 돈이 도착했고 아이들이 굶주린 배를 안고 잠드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구했던 필요를 그날 당일에 응답받은 것만 헤아려 보면요, 약 3만 번이 넘었다 그래요. 물론 어떤 것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끈질기게 기도한 결과 응답받은 일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보다 더 가난해질 수 없다 할 정도로 극심한 궁핍에 직면했을 때도요, 조지 뮬러는 자신의 어려움과 필요에 대해서 말로든지 얼굴 표정으로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일말의 암시도 던지지 않았다 그래요. 모든 문제들을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모두 다 주님께로 들고 가서 기도를 했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속에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드렸다 그래요.
아무리 궁핍해도 슬프거나 근심 어린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슬픔과 근심 어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는 일이다. 그거는. 두 번째는 내가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뜻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거기 에스라 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조지 뮬러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같은 경우를 여기에 기록했어요. 에스라 8장 22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본토로 돌아오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인데요. 22절에서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자기를 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그의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분명히 에스라는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도중에 원수를 대적하여 우리를 도울 군대와 기병들을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왕에게 요구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몸의 행동은 뭐예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부끄러운 거죠. 조지 밀러가 바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조지 밀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나 자신과 나의 가족, 세금, 공과금, 생활비, 기타 모든 필요에 대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심하면서 기도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단순한 약속들에만 온전히 기대어서 쉼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기도만 하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승부를 기도에 걸었다는 그 뜻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한 일 그 자체를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에게 금전적인 위기가 왔을 때도요,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금전적인 필요를 채울 방법이 어떻게 오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그들은 내게 도움을 보낼 것입니다. 이것이 조지 뮬러의 믿음이었어요. 고아원이 세워진 이후에 처음 5년, 6년 동안은 그야말로 숱한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시련의 연속이었다릅니다. 때로는 정말 악몽 같은 현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조지 뮬러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다고 그래요. 낙심한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줄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근심한 게 아니에요. 당황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때로는 그곳이 부엌 바닥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래요. 언젠가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나쁜 소식을 내가 이 순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순간 무릎 꿇으세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 방법을 어떻게 모색하지? 이거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생각이 아니에요.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조지 뮬러는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흙바닥이고 어떤 바닥이든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마치 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아주 간결하고 간절한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그래요. 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모두 굶주릴 형편입니다. 차라리 제가 굶는 일은 참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굶주리는 일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누군가가 고아원으로 찾아와서 10파운드의 돈을 놓고 가기도 합니다. 또 한 번은요,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 400명의 고아들과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 조지 뮬러는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그 앞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고아원 문을 두드렸어요.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다 그러죠.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위한 야유회에 쓰기 위해서 주문했는데 그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야유회가 취소가 된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순회설교 이야기할 때 날씨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날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비가 왔다고 해서 불평할 것도 없고, 비가 안 왔다고 해서 더 좋아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마련해 주신 대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거둬야 될 열매를 거두는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전 우주를 통괄하시고 이 지구를 통괄하신 주님께서요, 어떤 구름이 지금 여기에 있어서 폭우가 쏟아져야 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면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뮬러는요, 그날 아침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불러놓고 식사 기도를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두신 것이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례들은 조지 뮬러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교회사 2000년의 그런 시대 속에서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경험한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영국 브리스톨의 아노스 베일에 가게 되면 묘비 하나가 있어요. 그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글이 쓰여 있어요. 바로 조지 뮬러의 묘비입니다. 조지 뮬러가 평생에 걸쳐 돌보았던 1만 명의 고아들이 그 묘비를 기념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19세기에 활동했던 영국의 목사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하는 일보다 한 수 앞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도움이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뒤집히고 만다 그랬어요. 비록 사탄 편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회방하기 위해 최대한 발악을 하겠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그랬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보면 마지막 8절에서는요,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지킨다 그랬습니다. 어떤 도시에 두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은 구원받았고요, 이 중 한 명은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이들은 모두 다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소경이 구걸을 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는 도움을 받으리라. 옆에 있던 구원받지 않은 소경이 자기도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빼고 이 왕께서 돕는 자는 도움을 받으리라.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산책을 나왔다가요, 이렇게 외치면서 구걸하는 두 소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께서 돕는 자는 도움을 받으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왕인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소경을 도와줍니다. 빵을 줬어요. 그리고 그 빵 안에다가 묵직한 무게가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딱 넣어줬어요. 선심 쓴 거죠. 이 빵을 받아든 소경은 빵이 너무 무거웠어요. 만지기가 딱딱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구원받은 소경에게 동전 몇 잎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영문을 전혀 몰랐던 이 구원받은 소경은 자기가 동전 몇 잎을 주고 산 이 빵 속에 금덩이가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 금을 팔아 돈을 벌었고 그 이후로는 구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며칠 후에
왕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자기가 금덩이를 준 이 소경이 아직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물었어요. 내가 준 빵을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길래 너는 여기서 계속 구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소경이 말합니다. 왕께서 주신 빵은 무겁고 딱딱해서 먹지 못하는 빵인가 싶어 옆에 있던 소경에게 팔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탐복하면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왕인 내가 돕는 자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도움을 받는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 당연한 것이에요. 미안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이 연약한 인간인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보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에 안위를 느끼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늘이 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입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와 자기를 찾는 혼에게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목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 혼아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함께 하나님께도다.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진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든지, 특히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과 또 어려운 이 경제적인 환경, 이런 속에서 분명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달려가서 도움을 얻고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항상 안전하고 또 도움을 받을 때만, 주님의 도움을 받을 때만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